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복음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생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누구가 떠올라야 되냐면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을 떠올리시면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건가는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만의 어떤 특별성,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나머지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높아짐의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자 중에서 높아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편 보면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육적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없음 낮아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으로 환원해서 말할 수도 있다라고 그걸 전제하고 보셔야 되지, 단순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서도 똑같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정되어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기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자기 없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로 예수의 복음은 옮겨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버려진 바 되고 버려지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23장 1절로부터 24장 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간다? 24장 2절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나와요. 어려운 부분들이. 왜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냐면은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율법을 말하고는 진짜로는 행했다 안 행했다? 안 행하고 있으니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너는 행해야 돼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말해.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 행위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그 말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대로 행해야 된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해야 된다, 투두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진짜 답 없죠. 김경희 목사님 안 그러겠습니까? 답 없어요. 진짜 답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그냥 대충 어떻게 풀고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 절 한 절 보지 아니하고 통체적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버려진 바 되고, 그 버려진 바 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23장 거기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나오면서, 그리고 버려진 바 되고 완전히 파괴될 것, 파괴되는 것은 24장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뭐가 무너진다고 여기 나와 있냐면은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유다인 이런 개념, 자기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4장 그 이후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그렇게 그러한 그 이스라엘에 임할 어떤 상황, 재난의 징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세 뭐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정리 하나 해볼게요. 지금 출발이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이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적 이스라엘. 그렇죠. 아, 좋아요. 육적 이스라엘. 또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한번 바꿔보면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 자기 의가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 끝났어요, 이제. 그럼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23절에 보면 거기 이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몇 절?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두 번째로는 그들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몇 절이에요? 그 뒤에 나오죠? 8,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큰 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성경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해 보면은 방금 그 말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 큰 자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근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 여기 그러지 말아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뒤에 보면은 15절 화 있을진저, 16절, 거기 아니네요. 뭐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거기 5절, 이들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나오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두 번째로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마지막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이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요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여기 자기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아우토이 그들은 이라고 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도대체 그들의 말하는 바는 뭐고 행동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잘 이해되어질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엇하고 지금 예수님은 정의 내리고 있는 건가, 규정하고 있는 건가 라고 보면 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3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뭐라고 또 지칭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성경 23장에서는 첫째 외식하는 자, 나오죠? 자, 외식하는 자 찾아볼까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23장 한 장에.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는 그 성전이 자기 것들 것이라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표현하겠어요? 질문하는 것 보니까 또 다른 표현도 있겠죠? 다른 표현 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눈먼 인도자. 이렇게 눈먼 인도자. 그럼 눈먼 인도자라고는 어떻게 나와 있냐? 16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나오죠? 26절을 보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 표현으로 그치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또 지칭하고 있어요. 그건 몇 절에 있냐면요. 17절 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24절 보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와. 근데 이것보다 더 독한 말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뱀들이고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요.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눈먼 인도자, 맹인들이요, 뱀들, 독사의 자식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어떻게 하라?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라고 보면 당연히 자기를 높이는 자. 23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자기를 이 땅 위에서 높이는 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천하게 하다, 낮게 하다, 굴욕을 주다, 미천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런 보편적인 논리로 보면 그들이 말하고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우리는 그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켜야 되면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정말 고민스러워 고통스러워해서 그건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남에게 짐만 지운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남에게 짐만 지운다. 생각을 해봐요.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그걸 안 지켰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어찌하라고? 정말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말을 해줘 보세요. 기왕이면 뭐 생각들을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행하고 지켜라. 행할 수 있을까요? 해석이 다른 것. 율법의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해석했던 율법이 아닌 다른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들이대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야만이 넘어가서 자유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해석을, 다른 해석을 해주는 분들이 없어요. 아니,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몇 분들이 이 대목을 설교하고 강론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요. 참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그 설교 잘하신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이 대목에서는 정말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1조. 그들이 말하고 행할 거 아니에요. 11조를 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11조 말하고 그들은 행동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바 11조 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그들은 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11조 내는 행동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조를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1조 잘 냈는데 누가 있어서 현대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보다도 11조를 더 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속으로는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없는데. 자, 그들이 11조를 말할 때에는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로 행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겉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라 그 말이죠. 그러면 11조는 우리가 강론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이은재 목사 11조만 치더라도 1, 2, 3강이 나와요. 거기에 잘 들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지만 뭐 지금 다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한 번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 11조의 원어는 마아세르지요. 잊어먹지요? 당연히. 안 잊어먹었어요? 마는 그릇. 그렇죠. 아세르는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담는 그릇이에요. 11조가. 마아세르. 그러니까 11조를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분의 1을 10%를 내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11조의 본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소중한, 여기 지금 11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예전에 강론했던 걸 정리해서 딱 말하면 무엇을 드리느냐?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릇에 담겨진 보화,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담았어. 왜 그리스도를 담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없어요. 내 의가 없으니 나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깨어진 질그릇 조각만도 못한 나에게 당연히 내 의가 없으니 될 만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온전히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드리라, 그것만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내 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채워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11조를 내라라고 하는 말은 행하고 어떻게? 지키되.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너 없음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은 오히려 비워지고 예수는 다 비워져 버리고 자기들이 바치는 11조 그 외적인 것, 자기의 의를 담아서 드리려고 하니 그들의 행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 따르지 말아라. 이해됐어요? 네. 그것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도 마찬가지고 10계명도 10계명이 아니라 10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든 10계명을 지키든 아니면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든 무슨 법이든지 그들이 말할 때에는 그 속에 있는 진정성을 알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은 듣고 어떻게 지켜, 행하고 지켜. 그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행하고 지키되, 그 지킨다라고 하는 말도 지키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켜라. 이것이 지켜라가 두가 아니에요. 킵이에요.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본뜻, 그 의미를 너희 마음에 간직하면 그 본질적인 의미는 쉽게 결론으로 가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드려라라고 했잖아요. 10계명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라고 했고 안식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는 멀리 해버리고 차버리고 오히려 외형적인 것을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에덴 동산에게까지 가서 동산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나무인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자기 없음으로 나아가면 없으니 채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자기 있음, 내가 그 조항을 지켜서 행해서 내 의를 쌓아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선악 지식 나무로 먹는 것이고 나는 그 앞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생명 있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게 생명과로 먹는 거라고요. 내용은. 그런데 너는 그걸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의 의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봐 라고 유혹했던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지켜 행하는 쪽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딱 들어맞잖아요. 눈먼 인도자예요. 왜 눈먼 인도자예요? 진정 있는 내용을 모르고 눈이 멀어서 이 길일 것이다라고 하고 가는데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맹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남에게 집만 지운다라고 그들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외형적으로 11조 안식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더 조항을 만들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율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율법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10계명 말고 또 율법의 조항 말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기를 오늘 돌아가지고 전기를 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단추를 누르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해서 누르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그 유대인들 뭐 그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와서 네가 눌러. 너는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이런 개념적으로 조항을 더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진정한 그 율법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은 간과해 버리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했어요. 그들은 짜장면 분명히 안 먹었을 거예요. 안식일 날.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나름대로 지킨다고 그래서 지켜서 내 의가 있다고 말하는 참 가소롭기 한이 한량없는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짐을 더 지운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많이 짐 지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짐 지운 많은 그 행동,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성전과 성전의 금,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의 금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하겠죠. 제단과 제단의 예물, 뭐가 중요할까요? 제단이 중요하겠죠. 11조의 의미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어떤 것이 중요해요? 11조의 본질적인 의미. 안과 겉,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안이 더 중요한데 그들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겉으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괜찮아도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건 괜찮아도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그 겉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쭉 지금 뭐라고 하면서 아까 화이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라고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려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하나 11조란 무엇인가 강론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11조의 의미는 의와 인과 신이에요. 의와 인과 신은 믿음이요 예수를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빼버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드리면서 자기의 의, 나는 11조를 드렸다라고 자랑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그건 무엇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냐? 도둑질한 거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거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지난번에 강론을 하면서 몇 주 전에 강론을 하면서 걔가 걔로 안 여기고 자기 아들 딸로 삼아준 자기를 아들고 딸로 삼아준 그 사람 주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지나가다가 개뼈다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돼지뼈다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살이 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내가 먹기에는 그렇다라고 해서 나를 자식 삼아준 주인에게 가서 물어서 갖다가 놓고 또 물어서 갖다가 놓고 그러면 그게 그 주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냐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쥐가 너무 고맙다고 해서 곡식을 물어다가 그거 놓아주면 그걸 빻아서 곡식 삼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거 아닌 것이 없는데 그 중에 자기가 좀 어디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굉장한 걸 드린 것처럼 해놓고 나는 11조를 드렸다는 둥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드렸다 하면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니 그게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박하와 회양과 근체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요. 더러워서 안 먹지요. 더러워서 안 먹지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드시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밖에 안 먹어요. 왜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말하냐면 먹으면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먹으면 그 먹는 자와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하나님께 먹힘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먹힌다는 것이요.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먹으면 하나 되는 예수만 드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드릴 때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드려야 된다? 예수를 드려야 된다? 예수를 드려야 된다. 그럼 내가 예수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나 없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가 완전히 포기되어진 상태. 그걸 말을 하는 거라고요. 나가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먹힌 바 되어지면 나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만 먹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 그게 신됨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겉은 번드르르한데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다 이거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자들이다. 그렇게. 왜 거기 몇 절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23장 27절. 27절 보세요.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이고 너희는 아닐 것 같지? 그런데 이미 너희가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인정했지? 라고 말을 하면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너희들 똑같이 죽인 자들이니 우리는 그때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놀고 있지 말고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장 3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미래 내일에 있을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해 이제까지 했고 박해하라고 하고 넌 박해할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게 35절로 36절이에요. 여기 어려운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걸 어려워하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왜 여기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이건 의인들을 핍박하는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아벨과 사가랴의 피를 이야기할까요? 여기 바가랴는 여호야다예요. 헬라어 표현이에요. 여호야다를 바가랴. 그 다음에 사가랴라고 나오는 건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 이게 왜 아벨과 스가랴를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벨. 유대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역대기예요, 역대기. 예, 역대기의 마지막 순교자.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그들이 히브리 성경의 그 순서에 의해서 역대기가 마지막 나오는데 첫 번째 순교자, 마지막 의로운 자의 순교자의 대표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의 피를 너희가 흘렸다. 근데 왜 그들은 그 의로운 자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왜 싫어해서 죽였을까요? 뱀 독사는 바른 복음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이야기는 달콤해요. 해야 돼. 너의 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듣기 좋아요. 근데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죽은 자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싫어서 그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너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죽이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돌아간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그 세대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만 게네한데요. 가문, 족속, 인종, 시대, 세대라고 하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흐르는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스라엘, 이 세대, 이 족속, 그렇게 주장하는 족속들에게 다 돌아간다. 그냥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바,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은 본질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여기
처음에 다 23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무엇을 말하겠어요? 모세의 율법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 모세의 율법은 근본적인 의미는 자기 부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듣고 행하고 지켜라 그 말이죠. 당연히. 근데 그걸 곡해해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자기들이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제 이해됐어요? 충분히?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자리,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자리에서 복음은 이제 자기 없음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어져 있다. 23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기의 의를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 그건 율법 플러스 세부지침까지 만들어서 그걸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방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잖아요. 율법 플러스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지우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셔요? 아, 그렇죠. 말씀으로 크게 외쳐주세요. 시작.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 전에 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갈 것인 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속에 갈 것인 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그런데 세부지침까지 마련해서 무거운 짐 지우는 자들, 그들의 자리에서 복음은 이제 어디로? 예수님의 자리, 자기 없음의 자리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3장 거기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24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것이 자랑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으로 세우는 모든 의는 다 사상누각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름에 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서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그 여정의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